31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야곱,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세 차례 공격을 받는데 이 시기에 왕이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세 왕이 통치를 했어요.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 즉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맺었어요. 이렇게 맺고 나서 약 한 807년이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 언약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심령을 알아두리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언약을 지금 새 언약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만 야훼의 심령을 같이 합니다. 야훼의 심령을 알아두리고자. 그렇죠. 이제부터는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늘 관악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자동으로 알아져 버려요. 새 언약의
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무엇이라고요? 위대함이에요. 다시 한번 야훼의 심령을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랴. 그렇죠. 새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리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할 거 없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시간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시간관념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제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이루었어요. 지금 그 날이 바로 오늘일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저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언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약 2달 만에 시내산 아랫길에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을 했고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을 무서워해가지고 산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다가 딱 세워요.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다가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면 모세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었다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문이라 그래요. 율법의 초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다 하여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언약은 이 우리의 육체에 주었어요. 우리 생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육신에게 주었다.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육체와 상관된 계명, 그래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다만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즉 복음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맺은 것과 같이 않다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이 내용과 같이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목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 즉 첫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습니까?
그래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의문, 율법의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딱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다가 딱 기록을 해서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알게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생은 곧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마치 그냥 돌 붙여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말이야, 내가 금식기도 5일하면은 50만 원을 줄 거야, 아니야 100만 원을 줄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미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만들어서. 그래서 무엇을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신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는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맺고, 그 두 번째 언약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면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라, 바다로 가지도 마라, 저 태평양으로도 가지 말고, 저 아프리카로 가지도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53년 6개월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말이야 5년 전에, 아니야 25년 전에 말이야 몸이 엄청나게 많이 아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말이야 55억을 드렸더니 55억이 너무 큰가요? 500만 원으로 합시다. 500만 원을 드렸더니 말이야 병이 딱 나와버렸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두 번째로 누구를 안다는 거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맨 밑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지금 계세요.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저 영생, 생명을 내가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 뭐 때문에요? 부흥 강사가 말이야 커튼할 사람 손 들어.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어머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 언약의 본질을 깨우치고 믿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엄청나게 힘이 돼요. 우리 어머니 아주 힘내세요. 힘내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96인데 늘 저한테는 마음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돌아가시면 또 내가 이국에 나가서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있을 때 돌아가시면 정말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요. 내가 제일 한가한 시간에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게끔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다시 한번 목사님 더 보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우리 한 목소리로 암기합니다. 영생은 곧 그렇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실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를 하고 약 한 8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는 새 언약의 무엇이니?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하고 약 한 8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예수님하고는 약간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지금 누구 안에만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만 충만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어요.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 그 원죄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대요. 밑에 한번 보겠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요? 왜 지켜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1절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같이 한번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부터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멘.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었어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래서 1단계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2단계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3단계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3단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을 보존 지켰고 제자들과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쭉 내려와서 26절입니다. 26절 보시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그렇죠, 저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고 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저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자 말라게 저주해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이 영원히 너를 통하여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자 그냥 확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법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저 법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사형당하는 사람들을 묵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인도를 해도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듣고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정말 그 교도소 안에서 물론 이제 살인이나 뭐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막 변화되고 정말로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말이야 정말로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날짜 되면 죽어야 돼요. 그 날짜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집행하는 장로님이나 또 거기에서 말이야 집행관들 그 사람들이 막 다 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법 때문에 그래요. 법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은 있지 않습니까? 집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계속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도무지 말이야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줘.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어서 이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마귀가 집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너는 이제 내 종이야. 너는 영원히 이제 나와 함께 지옥에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집행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10절과 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 것을 폐해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집행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리고 두 번째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 부활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13장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3절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승천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에다가 피를 뿌렸습니까?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앞에 피를 뿌렸어요. 이 피를 뿌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육체가, 계속해서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대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피를 이제 의지하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뿌렸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맨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이제 나에게 이루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맏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맏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제, 한 근원에서 나는, 한 생명에서 나는 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면, 이제 나를 그리스도의 할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신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일했던 것도 과거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도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설명한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셔야 되는가? 이제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전 3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며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예수님 앞에 복종, 귀신도 예수님.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영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로고스, 말씀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모습으로 이제 내 안에 와요. 근데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와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와요.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큰 목소리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복음을 믿는 사람.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16절 보겠어요. 16절 쭉 내려와서 16절입니다. 16절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목사님 여기서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목사님 율법의 행위자들도 말이야 막 방언하고 말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율법의 행위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다른 영,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면 누가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차를 갓길에다가 세워놓고 들어봤어요. 무슨 소리 하나.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양보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참 점쟁이도 또 따로 없네. 속으로 그냥 사실 사람의 그 인격적인 부분과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과연 얘기할까요? 그렇죠. 안 하죠.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분은 기억을 하죠? 왜 그분은 기도를 하면 그게 보여지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있잖아요.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면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사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새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어요? 먹고 놀라고? 그렇죠. 일 시키려고, 일하라고 기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일을 해요. 이 일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놀고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26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찾아주세요. 26절로 찾아주세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 아니 1장. 골로새서 1장.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나타났어요. 저 나타나는 분 누군가 보시자고요.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만 오셨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속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저분이 말씀으로 오셔야만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라, 바다로 가지도 말라, 대서양,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가지 말라. 어디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으로 왔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암기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그분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면 한 가지 일만 해요. 이제부터 한 가지 일만 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이걸 단계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환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구나, 이게 새 언약의 실제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과거형이니까 조금 알고만 있으면 되고, 지금은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목사님, 이게 쉬운 성경으로 찾아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이제 복음을 이루어 주셔요. 복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복음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복음이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복음이에요. 동일하게 새 언약도 복음이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한 가지 일만 해요. 그 한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할례를 시켜요. 이 할례를 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그 옛사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어요. 낳아주니까 이제는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영원한 언약, 이삭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 즉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냐하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으로? 이름으로, 마음으로 나타난다.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지금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지도 말고 바다로 내려가지도 말고 너 안에서 말씀을 하겠다. 이제 내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님이 내 안에서 직접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10장 8절. 목사님 6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요. 이걸 지금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못해요. 내가 말해 지금 모두 목사님 열심을 내서 말이야 성경을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막 일을 해서 막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우리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놀고 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내 안에서 지금 이루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늘로 바다로 갈 필요 없고 내 안에서 들려와요. 내 안에서 들려오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같이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순간 내가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구원을 받아요. 이름이 나타나요. 내 안에서 이름이 나타나요.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고 당신의 마음이 나타나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이 들려온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들려와요. 여기까지 오지도 아니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도 다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해버리면 또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분리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누구를 중언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를 중언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은 아까 다 했으니까 지금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계속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목사님 8장 12절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8장 12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그렇죠. 지금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준다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완결판이 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결이라고 해야 되나? 완결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이게 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을 안단 말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 또 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건축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헌금하고 와버려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저 집에 그 어디 가니까 뭐 이렇게 건축을 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있는 돈 다 주고 왔다. 또 나한테 자랑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하나님 많이 믿었죠? 이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 계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합니다. 시작. 다 알았어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성령께서 예수님을 중언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이제 새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 완성됐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들락날락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휘장, 성전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는 겁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같이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완전히 그냥 같이 동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들을 4에서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아멘. 22절입니다. 22절 쭉 내려와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과 영생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고린도전서 1장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후 2장 13절 보겠습니다. 살후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작업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이렇게 거듭나게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줘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저 말씀은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정리하겠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복음만 이루어져요. 오직 복음만 이루어져요. 구약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즉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요 영이에요. 동일하게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도 않은데 생명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말씀으로 마음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명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드리도록